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캔드릭.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젤러. 주님,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테일러. 외국인 묘지에 묻힌 선교사들의 비석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들의 생명과 맞바꿔진 그 복음의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감당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좀 질문이 그럴까 싶기도 한데, 여기 선교사라고 생각되는 분들 혹시 있나요? 나는 선교사다. 아니면 나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겠다. 어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교와 관계돼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상태, 정신은 나도 선교사 또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직임적인 측면에서 직책과 관련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나라들을 가슴에 품고 또 그 나라의 현실의 문제들을 어깨에 걸머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감히 여러분들을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고, 또 여러분 각각이 나도 선교사 또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거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선교와 관계된 수많은 말씀들,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선교적인 일은 우리도 마땅히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8절의 말씀의 경우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선교적인 모델의 교회를 하나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충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충성을 하라고 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배로 남기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영적 증식의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좀 한번 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이 있다, 적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진 않고, 다만 그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몇몇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섬김과 더불어 금식에 나가고 있던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시키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도록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과 관계돼서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 바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말씀에 지금 교회는 순종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의 교회처럼 수천 수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분명 아닐 겁니다. 아마 몇십 명 정도의 숫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론되어지는 대여섯 명의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격에 있을까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많은 수의 개념의 교회는 아닐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속에 몇몇의 지도자밖에 없어서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 나갈지에 대한 교회의 과제가 있어도 좋을 만한 그 환경 속에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따로 세워서 이 교회의 어떤 중직의 자리에 놓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말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면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결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으면 좋을 것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는 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우리의 기억에도 여전히 교회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굳게 세워져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땅끝 복음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어쩌면 지도자로 표현할 때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일꾼 하나가 필요한 시점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더군다나 가장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인적 자원을 기름 부어서, 즉 안수해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결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하고 한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교회는 사이즈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선교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개 선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도들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미리 전제되는 겁먹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상황들에 부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두 가지의 일을, 재정과 관계돼서 두 가지의 일을 시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축원금, 비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축원금,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세를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건축에 대한 어떤 비전, 꿈을 갖고 그리고 작지만 이렇게 모으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땅을 구입할 수도 있다 싶고 매입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입했을 때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건축원금은 계속해서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교헌금이었습니다. 주일 일반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헌금으로 10분의 1을 건축원금으로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즉시 계좌 이체를 해놓고 계속해서 비축을 해오고 그리고 선교헌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누군가가 요청이 되면은 그것이 수백만 원이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보내주는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처음에 일정 금액을 모으고 해나가서 그래서 어떤 때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정도밖에 10분의 1이라는 금액에서 비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감당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즉 성도의 수가 적어도 얼마든지 선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샘선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운행해 나갈 때도 지금 어떤 누군가를 대신해서 회장으로 세우고 총무로 세우고 저는 뒤에서 조언해 주는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만 갖고 있을 때도 2만 원, 3만 원 정도씩 1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2, 30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중국 현지인 가정을 그 가정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활비와 그리고 또 그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100%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물론 혼자면은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작아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선교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여전히 작고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판에 우리에게서 지도자를 빼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꼭 현지에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주 선교사로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그들처럼 굳이 이들을 내보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면 되지 꼭 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꼭 나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굳이 답을 한다면 꼭 나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으로 나가야 되고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영역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둘을 꼭 내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럼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 했을 겁니다. 저도 성도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대략 어떤 비용이 드는지가 여러분에게 감으로 잡혀질 수도 있어요. 파송한다는 것은 그 선교사에 대해서 최소한 그가 선교 사역하는 일의 반,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충분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몫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꼭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음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대개 꼭 나가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후원하지 않으면서 핑계 삼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저렇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통성기도 자체를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못하니까 비판하는 일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다면 꼭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도 혹시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래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내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많은 적지 않은 불편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감동이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17년에 부임해서 설교 중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다가 건물로서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륵 교회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은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죠. 뭐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뭘 건축하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모아도 내가 죽기 전에 그거 하나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어떤 계기에 목돈으로라도 생겨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인가 두 주쯤 지났을 때 저는 저의 소원을 그냥 이야기했던 건데, 마음에 담은 걸 이야기했던 건데, 두 분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몽골에다가 건축을 합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게르로 하지 않고 벽돌로 만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어진 그러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참 감사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분이 표현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준 것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건축하자고 말씀하신 분들도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만한 재정이 이미 비축이 돼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그래서 몽골의 아가페 교회의 건물, 도서관으로도 이용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하고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어졌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우리는 50주년이라고 하는, 아까 기도 내용 중에도 50이라는 표현 속에 연수만을 의미하지 않음에 대한 또 더 중요한 우리의 교회의 견고함, 신앙의 행습들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으로 기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50주년을 맞는다라고 하는 그 기점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많은 교회 공동체의 그림 가운데 실제로 행동으로 많이 움직이고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교회의 건물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지역을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품고 지역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는 건축을 해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믿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주 선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대한 비전은 갖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래 3년은 전혀 나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상황 때문이었죠. 그런데 마침 또 어제 왕청에 있는 한 교회가, 그게 몇 년 전에 가서 그 교회에서 지도자들 교육을 하고 돌아왔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축 문제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고 시작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아주 커다랗게 건물로 표현해서 커다란 교회로 세워졌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표현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에 힘들었던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받게 됐습니다만, 아마도 빠르면 또 조만간에 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개념 속에서는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비거주, 물론 선교사라는 이름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역이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을 상대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상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말하겠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의 수준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물론 그냥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는 우리보다 더 뜨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나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보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동역해 나가며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선교비만큼은 자동이체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고리타분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그냥 당연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남선교회가 혹은 여선교회가 어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곳의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월 10만 원으로 후원한다고 할 때 그 후원금을 보내기 전에 서로 그 반 내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각각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지는 현금을 이 앞에 놓고, 이 물질이 비록 우리에게는 10만 원, 어쩌면 크지 않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곳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놓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쓰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해 나갈 때 부득이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 자동이체로 넘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반이, 그 선교회가 모여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이 액면 10만 원이지만 이것이 100만 원, 1000만 원의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보낸 이 헌금 때문에, 이 후원금 때문에 마침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 1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필요하다면 여러분, 교회 재정으로 나가는 것들 오히려 그 어느 반으로 다 보내주고, 이건 뭐 제가 혼자 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그 반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선교적인 모델로 표현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러한 선교적인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 속에서 잘 이행되지 못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나 하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분명함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며 후원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론가 가서 선교적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할 때
엎드려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후원해 주는 태도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만난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는 가운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0명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베드로도 나중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은 사실상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의 일은 나중의 일입니다만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 면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게 되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어져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어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앞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 이르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너희를 돕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까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죠. 주시고자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나가는 일에 우선할 것은 우리 교회 위에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또는 묵상하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받고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때에 잘못될 것, 그릇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기도하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재개발 관련한 것도 기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 세워질 곳이 어디일지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디가 좋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지, 그리고 건축이 되어졌을 때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 혹은 효과적으로 아니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과 계획이 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가페 교회 건축의 문제, 그냥 저에게 소원으로 갖고 있었던 것, 누군가가 또 그 일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공개했을 때 성도들이 또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 마음 속에서 물질이 나왔고, 그 물질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며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 그 달란트를 남김이 무엇인지,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14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지금 표현된 그대로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죠.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어떤 주인이, 아마도 부자이고 어떤 권세가 있는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요. 타국으로 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게 되죠. 거기서는 무엇을 하라 말하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떠난 후에 각각 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나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에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와서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1달란트가 없는 가운데 그저 주인에게 받았던 원금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내놓고 말았어요. 남긴 두 사람은 어쨌든 이들은 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수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이지만 이들은 동일한 배를 남긴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의 배. 그러면은 프로테이지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배의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뭐 몇천 몇만 배를 올리고 한 사람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를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결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터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받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에게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서, 이거 있는 거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장까지. 그런 가운데 지금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도 종말론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된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종말로 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고, 왜 하늘로 올리어졌으니까 본문에서는. 그리고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9장까지를 표현하면은 무슨 말씀으로 나오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는 승천, 하늘로 가심,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과 그 종들과 결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렇게 결산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결산할 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은 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올라가실 때,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하고 우리가 맡겨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겨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럼 그 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배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는 겁니다. 지금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뭘까요? 그것은 말씀 그대로 종말론적으로 본다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된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복음 증거의 삶, 또 달리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이 모든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영혼 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재능, 은사에 따라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1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주님 오셔서 결산하는데,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그저 우리의 죽음은 곧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있지 않냐, 그것 좀 한번 내놔봐라 하실 때 여러분 뭘 내놓겠느냐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예, 주님이 나한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 영혼 남겼습니다. 2 영혼 구원하라고 해서 2 영혼 남겼습니다. 1 영혼 구원하라고 했는데 1 영혼도 난 남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 구원의 범주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의 그 어떤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까지 우리는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보속에는 표현 중에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예배 그리고 선교 2가지를 넣었어요. 오늘 교회로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런 경우 있죠. 뭔가 자녀에게 기대했어요. 뭘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 하라는 건 안 하고, 그죠? 하라는 건 안 하고. 근데 애들은 하라는 건 안 하고 다른 건 잘한단 말이에요.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때는 혼을 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라고 주신 영혼 구원의 5달란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2달란트, 영혼 구원이라는 1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은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선교사였습니다, 이거 내세운다고 되는 일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10,000명 목회했습니다, 이거 되는 것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이거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영혼을 내놓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계시록 말씀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아무도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누군가가 꾸벅 인사를 하면서 내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줄줄이, 그러니까 내 뒤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줄이 서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일은 그래서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을 감당하면 내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상으로 끝내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을 자인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해 준다면, 근데 보니까 내가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전한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혹시라도 나를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책망밖에 받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영혼 영광이나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1000명을 전도해서 1000명 영혼을 내놓은 거나, 나는 은사가 없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한 명 나왔을 때 1000대 1이 아니라 주님은 동일하게 1대 1로 100대 100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교 공동체로 세워나가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